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너무 아픈 일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 환난, 곤고, 핍박,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서 언제나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 하루하루 1초 1초를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만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있는 이 시간뿐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0장 1절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읽고 41,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덕재 형제부터 1절부터 4절씩 덕재 형제, 그 다음에 제가 오랜만 변호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넉 절씩 읽으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흔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나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은 뭐 사도행전 전체가 다 사실 유근입니다. 사실에 의해서 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아주 가깝게 교회 안에서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에 읽은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일이 지금도 왕왕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인데 박해가 사도뿐 아니라 오늘 2016년 6월 30일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그 박해가 있을 때에 박해를 받는 신자들,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의 태도가 마지막 또 한 단락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첫 번째 단락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 부부는 사실 어떤 샘플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도들의 사역이 막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성신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즉사한 부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일어난 모든 시간이 3시간 내에 일어난 사건이 1절에서 11절이에요. 왜 3시간이라는 것까지 시간을 드러냈냐면 이 누가는 선생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시간까지, 내용까지.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의 첫 단어가 아나니아 이런 말이 나와요. 단어가.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아나니아라는 뜻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선 3사람이 나와요. 3사람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나온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나니아, 이 사람은 성령을 속인 사람이에요. 또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또 성령을 속였냐. 그리고 자기 거를 이무일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거를 이무일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거를 이무일이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롯인 유다도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속인 자. 그 사람은 결론가 어떻게 했죠? 즉사했어요. 즉사. 또 두 번째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0절. 다음에 제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르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읽어보세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안수해서 눈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는 바울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먼저 믿은 크리스찬인데 회심한 바울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켰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절 아나니아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입을 치라고 하면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부러지고 막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아주 마귀의 역사, 사단의 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건 100%예요.
찬송 부를 때 같이 부르기도 해요. 찬송도 막 춤도 추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딱 거부해요. 이거는 100% 사단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올 때 그때 대제사장인데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또 AD 47년에서 59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AD 67년에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2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스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또 고소했어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고소를 했어요. 고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입장이 어떻게 되겠죠?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자기가 고소를 당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많아요. 요즘에 이런 거 많다고. 우리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많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 그럴 때 우리는 아하, 이게 어디에 속해 있구나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자신도 그래. 내 자신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키기 싫다. 새벽기도를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새벽기도 가기 싫다.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아나니아 딱 나오면 세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쓸 건가? 두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이름이 뭐죠? 삽비라. 삽비라는 뷰리다. 뷰리.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왜 소유를 팔았냐면 내 것 없이 통용하고 32절에 4장 32절에 통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라. 37절에 그때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춘 거예요. 이 돈이 그래. 돈의 특성이 그렇다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돈, 재물 근심으로 찌르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돈을 감추는 걸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다? 너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는 게 뭐죠? 죽는 거? 죽는다는 정의. 영과 육의 분리예요. 혼이 떠난다. 영이 육에서 떠났다. 그럼 그걸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 의사가 죽었다. 보니까 혼이 떠났네? 죽었다.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듣게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때렸어. 가시관을 씌우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올리고 조롱을 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내려서 구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을 했어.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못을 박아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도 아무 말 안 해요. 물이 다 쏟아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고 우슬초를 입에다 먹이고
흉포를 찍고 막 괴롭히고 옷을 찍어서 속살을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모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 아무 변화가 없어. 찔러도 안 죽고 가시관을 씌운 사람도 멀쩡하고 우슬초를 입에 댄 사람도 멀쩡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멀쩡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막 때리고 아무리 하나님인 예수님을 괴롭혀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은 자꾸 찢어져도 찢는 이 인간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판 것이 이것뿐이냐? 왜 하나님을 속였어?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간들이 때리고 막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고 옷을 흉포를 찍고 이래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데 성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걸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혼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자 하나님은 이미 죽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피를 쏟아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도다. 작정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맞아 죽기로 작정되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만세전에. 근데 성령 하나님이 무슨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무슨 영? 거룩의 영. 홀리 스피릿 그래요, 영어로. 이 거룩이라는 거는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날라고 하거나 이름을 거룩되지 않게 하거나 모욕되게 하거나 거짓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즉사해버려요. 즉사. 아간이 감춰가지고 은을 감춰가지고 땅이 쫙 갈아서 아간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거 찾아볼 건데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그 앞에 불의를 하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욕해도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은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예 약속이 돼 있어. 예수님은 맞아 죽어야 그분의 삶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디냐면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이게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안 모르겠는데.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몰래 자기 텐트 위에다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간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아간의 조상 누구까지 나왔죠 지금? 무슨 지파? 유다, 또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 그 아들 아간. 몇
6대를 걸쳐서 이름을 내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안 없어집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저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나중에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게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방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어떻게 보니까 7장 25절 여호수아가 하루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아골골짜기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아간은 자기의 죄를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죄인과 죄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지금 2016년까지 유효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3시간. 3시간쯤 about 3 hours later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끄떡끄떡 돌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돈 갖다 바쳤으니까 우리가 이름이 날리고 주보에 실리고 우리가 영광 중에 나도 동참할 거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나를 높일 거다. 왜?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끄떡끄떡 온 거예요.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자기 이름대로 아름다움만 나타내려고 온 거예요. 삽비라가 왔어요. 뷰티란 뜻인데 아름다움이다 이런 뜻인데 그 영광에 동참하려고 왔는데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8절입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한번 집행의 유예를 준 거예요. 내게 말하라 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팍 찔려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사실 이실 짓고 해야 돼요. 기회를 주었어 베드로가. 그랬더니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입니다.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한 사람이 이미 죽었고 한 사람은 죽을 거고 너희야 그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야 어떻게 너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 네 남편이 죽었거든. 그래서 메어 갔어. 그 사람들이 오면 너도 똑같이 메어 갈 거야.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면서 멸망했다라고 할 때 이유가 4가지 있어요. 첫째 뭐였죠? 첫째 그게 어디 있어요? 뭐뭐 하다가. 둘째
뭐뭐 하다가, 셋째 뭐뭐 하다가, 넷째 뭐뭐 하다가. 첫째 우상 숭배하다가, 둘째 간음하다가, 셋째 뭐뭐 하다가, 넷째 주를 어떻게 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그거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이 없으리라. 그게 어디 있죠? 고전 3 몇 절? 3이고 고후 몇 절이에요? 롬삼이군가? 시험이 아니라 회방입니다. 회방.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나. 아멘. 이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막 욕을 해. 근데 안 죽어. 왜냐면 예수님은 원래 두드려 맞고 욕을 먹고 창에 찔려 죽기로 작정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 자는 결단코 뭐한다?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주 온 집안이. 그래서 아간이 얼마를 감추는 바람에 아간 나와, 아간에 속한 자 나와, 아간이 가진 재산 나와, 아간이 갖고 있던 소, 말, 돼지 싹 다 나와. 한 무대기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통해서 다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걸 지금 논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능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지키실 거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된다고. 아이고 죄 지면 죽는구나. 이거를 넘어서서 죄 지면 죽는 건 당연하지. 그걸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에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가장 힘있는 요구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12절입니다. 다시 돌아와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꾸 이제 너무 신기한 일이 막 생기니까 한 자리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발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각에 많이 모이고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 했죠? 사도들을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칭송 뒤에 또 핍박이 옵니다. 네. 그 나머지는 칭송하더라.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에 어떻다?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1절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조금 지나니까 3,000명, 조금 지나니까 5,000명. 그 5,000명은 어디 있었죠? 5,000명.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씌울 수 있는 거예요. 100, 200, 300, 400, 500, 1000, 2000, 3000, 4000, 5000 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딱 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쉴 수가 없어. 그냥 이 의사도 쉬다가 안 되니까 큰 무리더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4장에도 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14장에 나오는데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는 많은 무리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 무리가 어떻다? 믿더라. 뭘 믿나? 사도들이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걸 좀 마지막에 보려고 그래요. 뭘 증거했나? 뭘 믿나?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나음을 얻으니라가 아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오는 사람들,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병든 자, 귀신, 벙어리, 눈먼 자, 안진병이 모두 다 나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우리가 봤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걷고 찬미하고. 하여간 이 사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지만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오고 어떤 사람은 병 낫기로 오고 어떤 사람은 복 받으러 오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나 하여간 분명한 건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거. 그럴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시기 충만한 게 누구의 특징이죠? 누구의 특징이에요? 시기가 충만한 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좀 외워놓으면 좋은데. 자, 8장 44절 읽어보세요. 160페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산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합축해서 말하면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거야. 성경에서 살인을 뭐라고 그러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요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시기 질투. 그럴 때
이 대제사장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대제사장이 원래 뭐 하는 게 대제사장이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고 사도들의 능력을 행하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원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많다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이 사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는데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이 생명의 말씀.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나? 생명의 말씀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또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데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한 장에 하나씩만 제가 찾았어요. 3장 14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사람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또 일관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각 장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죄 없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다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어디에서? 성전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전에 이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이 말씀이 없었다. 성전에서 이 말씀이 없고 장사치들만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말씀이 없었다. 베드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천사를 보내서 가라고 해서 갑니다. 성전에 구원의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오늘날도 교회에 구원의 말씀이 없는 거 많습니다. 건물은 크게 짓고 사람은 많이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네? 없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야. 옥에 가서 옥에 있을 테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 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죠? 지금 잡아오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잡힘을 입는 거예요. 잡힘을 입었던 사도들이, 핍박을 입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철장 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갔으니까.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뭐도 없다? 한 사람도 없는데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놀래서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난리 났어요. 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지금 막 가르치고 막 난리 났는데요.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나가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왜 돌로 치죠? 왜? 이 사도들을 잡으면 백성들이 돌로 맞때려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사실을 말하는 그 사도들을 잡아가면 군중들이 돌로 치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입니다. 저희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알기는 잘 알아. 이 대제사장이 알기는 잘 알아. 뭘 알았죠? 첫째 뭐 하나 봅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가르치는 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교를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게 했어요. 이걸 알았어 이제 대제사장이. 두 번째,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것도 알았어요. 피값을 대제사장들이 받게 돼 있거든 지금. 네? 그럴 때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았죠? 어떤 명령? 자,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증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매 장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살리셨다. 이거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아주 숨김없이 하나도 가감없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엉터리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누구죠? 너희는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엉터리들.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었는데,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고 다 믿는데 진짜 믿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사?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 엉터리들아, 너희의 임금과 구주가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디에 있었죠?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증거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못 박아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도 증인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듣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듣고 화를 내서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할 때 여기서 또 보조 조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누구의 증손이냐? 힐렐의 증손이에요. 힐렐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95%를 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주전 2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95%를 다 이미 떠들었어요. 200년 전에. 그러나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거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곧 그 진리요, 곧 그 생명이라 이런 말씀은 힐렐이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힐렐이 누구냐? 지금 말하는 이 가말리엘의 증조부예요. 그럼 이 가말리엘은 누군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이 도대체 누군가? 가말리엘이 나왔는데 34절입니다.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대제사장도 가말리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교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법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았죠? 존경을 받았어. 오히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들이 공회에 나가서 사도들을 밖에 잠깐 내보내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력한 가말리엘이 누군가? 그거를 보겠습니다.